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문장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같이 좀 나눠보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다 말씀합니다. 그 까닭은 너희가, 즉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말이죠,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널리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 자신들이 그 일을 마음에 전혀 두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실 어떤 약속된 복들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3절의 이 말씀은 먼저 제사장들과 그의 후손들이 크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똥을 화장품 바르듯이 부드럽게 좋게 만든 뜻이 아니죠. 경멸의 뜻이죠. 당연히 희생 제물의 배설물들을 힘껏 그 얼굴에 던져서 그걸 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의 배설물은 평소 때보다 훨씬 많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똥들을 다 제사장들에게 뿌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좀 지나쳐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의 눈먼 희생 제사물,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치면서 제물을 드렸다 하는 제사장들의 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감사히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너희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러면 그것을 기뻐 받겠냐고까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살피면 음대 두면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나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제사장의 모범은 실제로 과거에 레위 지파와 메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셨고, 실제 그걸 신종한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제사장적 언약을 다시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하였죠. 읽었던 말씀 중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모범적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6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첫째는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요. 그 진리의 법, 그 십계명을 필두로 한 신의 산 언약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말합니다. 제사법과 생활의 방식도 율법도 있는데 그것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있었고, 둘째는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판단에서 진실하고 정확하여서 자신들이 또한 그 법을 가르친 대로 말하고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 줍니다. 셋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진리의 법을 가르칠 뿐더러 자신들 또한 진리의 법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건의 끝을 올 경건의 끈을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경건의 끈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유혹과 또는 그 핍박과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율법에 충실한 자태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이죠. 넷째는 이들은 자신들의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살도록 인도하는 일에 힘써하였습니다. 결국 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세 가지 모토가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볼 것입니다. 7절에 가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본래 천사나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전하는 직임을 가리키는 뜻이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도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어떤 것인을 말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들은 제사장들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제사장이라면 7절에 나와 있듯이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들을 알리는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감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8절 그래서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니라. 그래서 그렇게 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스스로 백성들의 가르칠 율법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맺었던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니까요. 그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때의 이것이 바로 말라기 때의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진리의 법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하며 자신들의 경건의 본을 먼저 보여야 될 그들이 그러기는커녕 자신들이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나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 하여금 시험이 들어 악을 행하는 일을 담대히 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9절에 가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9절에 하신 말씀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으니 나도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고 겉을 행하면서도 괜찮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와 같은 일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으니 형제들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기 순종할 때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받들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형제를 향하여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함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영적인 화평을 누려야 할 텐데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저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했죠. 예컨대 11절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가증하였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은 짐승과 행음할 때 가증하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레위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을 섬기는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기고 추방당할 때 죄악을 그대로 다시 또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케 했습니까? 아수르에서. 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또 왜 멸망케 하셨나요? 그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이거든요. 저들이 이방신을 섬긴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신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말라기 때 그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돌보겠다고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며 그 신의 풍속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생긴 것이죠.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즉 이방 신의 딸과 혼인하며 그것이 옳다고 부추기고 자기도 행하는 자는 다 그들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그거 옳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람이 속하여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자나 그것이 옳다고 응답하는 자나 말할 것도 없고 설령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실상 이방의 신과 통혼하고 우상을 끌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방 여인과 통혼하거나 또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격을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경고대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온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되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에 멸망이 되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조차도 다시 이방 여인과를 안으로 삼아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열어둔다는 것은 옛 조상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자들이 그들의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봉헌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 말씀합니다. 그 제단이 눈물이요 울으며 탄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어찌 그래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이는 너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이제 일찍 결혼하여 된 사람조차도 이방 여인과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로 그것을 결혼을 깨고 이렇게 이방 여인을 신을 섬기는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경건한 자손이 나오겠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거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도 혼인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맥락은 지금 말라기 때 유대가 그렇게까지 타락한 것이에요. 성 거룩함과 세상적인 구별이 없이.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 앞에서 멸망을 당하여 무너질 때 상황에 그 상황까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악이 나오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를 버린다. 그것이 그 자신의 심령을 방종과 악에 맡기는 것이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17절 그렇게 행하고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했다.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하십니까? 우리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그 악을 행하는 자도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며 기쁨이 된다고 너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너희를 그렇게 강변하고 너희를 이렇게 변명하니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마저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대응은 어떨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3장을 통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